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오하시고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저분 무서워요. 네, 우리 승민자매가 생각하는 예배.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네, 하나님 찬양하는 것.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도. 또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렇다. 네,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다 피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네, 괜히 곤란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배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난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를 믿어. 난 기독교인이야. 근데 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물며 요즘에 그러한 단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을 했건 어떤 목회자에게 실망을 했건 아니면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시험을 받아서 나는 저런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있는 그 집 안에서 홀로 있더라도 홀로 말씀을 펴서 예배를 드리던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지 라디오나 다른 매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는 나가지 않을지언정 예배는 드리죠.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보았고 또 구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보았습니다. 또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삶의 예배,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잠시 뒤로 물려두고라도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예배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구하지 않았지만 되게 긴장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 물론 다 있으셨겠죠?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원인 조시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조구 이게 아니고 조시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했다. 네, 북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지만 1년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만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조시바나라는 여론조사원이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의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매 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에 이 여론조사원인 조시바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뭐라고 답했냐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한 거죠. 3명 중에 2명이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3명 중에 1명,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되게 의미 없는 어떤 답변들,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들만 늘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은 비록 미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겠죠. 그러나 한국에서 만약에 동일한 질문들을 한다면 지금 만약에 부산 지역에 있는 아니면 부산 지역의 강서구 쪽에 있는 우리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설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지만 또 주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움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끔 교회에서 만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 종종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어떤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았는데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이것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이지만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팀에 11명씩의 선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어떤 룰을 통해서 몇 분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배드민턴을 배웠었거든요. 배드민턴 레슨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배드민턴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막 이게 그 서브를 넣어야 되는 자리와 이 또 점수를 매기는 것과 여러 가지 참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배드민턴을 내가 한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배드민턴인지 정확한 배드민턴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웃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만 좀 찾아봤는데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몇 구절만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배는 무엇인가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지적으로 토론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지식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먼저 그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려면 먼저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이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본래 가진 그 본질과 의미와 다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이 정말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를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그 원래의 단어의 뜻과 의미를 통해서 예배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또 그 정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배로 번역된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데요. 이 에베드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라는 그 단어의 뜻이 종, 노예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어원을 같이 하는, 이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이 아바드라는, 예배라고 번역이 된, 구약 성경 안에서 예배라고 번역이 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봉사, 섬김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예배의 표현으로 봉사, 섬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관계 안에서냐면 그 어원과 같이 에베드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이 종, 노예와 같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위대한 왕인 것 이전에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훌륭한 왕인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 그런 다윗을 통해서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무려 73편의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다윗, 예배자인 그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즉 그는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의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주인과 종의 개념에 대해서도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문화 안에서, 문화와 환경 안에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존재로, 부리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또 종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더 나아가 인격조차도 무시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좀 인식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문화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철저한 가불관계에 있는. 그런데 구약에, 이 말씀이 쓰여진 구약의 히브리 문화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개념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주인은 비록 종이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죠. 또 그 종은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저 주인의 종이 되어 것인 것이 나에게 특권이다.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종의 역할들을 행합니다.
내가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고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인식한 거죠. 그 모습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너 찾아와 이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쁘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즉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에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화 속에 있는 그 주인과 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는 과연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종으로 나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가? 특별히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나는 종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20년이 넘게, 평신도 생활부터 하면 20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겼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날 한번 감동시켜봐. 그 찬양을 통해서 날 한번 감동시켜봐. 메마른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봐. 또 설교, 날 한번 설득시켜봐. 날 이해시켜봐. 눈빛을 보면 딱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날 한번 감동시켜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다 보면 꼭 그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고요.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주인과 종, 또 섬김과 봉사의 뜻을 담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셔야만 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안에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섬기는 자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라는 그 기본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종됨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가라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실은 이 한국 문화 안에 참 자리 잡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는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나와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로 표현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 안에서?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된 나의 모습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자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특권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진 예배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그냥 길게? 또 있거든요.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어서. 두 번째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예배로 표현된 또 다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엎드려 부복하다, 존경과 더불어 자신을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부복하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 앞에 엎드리다, 또 상대방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오늘 아마 세미나 기간 동안 자막은 준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읽을 일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있을 때마다 좀 함께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부복하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의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것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16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9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로 이 모습이 부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린 모습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 모습을 사실은 여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걸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이 무릎 사이에 이게 허리가 꺾여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선은 한번 나중에 집에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불편한 모습이고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안에서 이 뜻이 뭐냐면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죠.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복하다, 이 샤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가볍고 편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또 정말 이렇게 뭐 그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과 불편한 마음과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 말씀은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서 잠겨져 있던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버리죠. 그때 간수들이 갑자기 깨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딱 나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린 모습이 바로 이 부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간수들이 뛰어들어가 부복할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서워 떨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떨며. 이렇게라고 표현하는데 부복하는 것 안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엄과 그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춘 모습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즉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아바드. 네, 벌써 까먹으셨네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네? 봉사?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봉사, 섬김.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종, 노예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근데 히브리 문화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다? 친밀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 샤하. 네, 1등인 역시. 그 무슨 뜻이라고요? 이 단어의 뜻만 보면 엎드려 부복하다. 네, 존경과 더불어 자신을 엎드리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쭉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가 이 단어에 비추어서 올바로 드려지고 있었나?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매 주일마다, 매주일이 뭐예요? 수요일도 오시고, 아마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면 새벽 기도도 오실 분들이고, 금요 철야가 있다면 금요 철야도 오실 분들인데,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나?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예배라고 표현해 놓은 그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정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내가 하고 있었던 예배와 오늘 새롭게 새로울 수 있고 아니면 다시금 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 예배에 이것이 달랐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의 뜻,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바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가 샤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